성경 말씀 88편 14절입니다. 88편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아멘. 88편은 오늘 14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의 극심함 때문에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심각한 표현까지 이렇게 쏟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8편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그 섭리 안에서 고난받는 또 그러한 내용과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시편은 아주 다양한 7대 교리의 이 풍성함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론이면 교회론, 신론이면 신론, 또 구원론이면 구원론, 이렇게 아주 풍성한 교리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풍성하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의 그러한 칼빈 주석의 고백을 따라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시편에는 아주 풍성히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편을 배우고 또 시편을 찬송하고 그 시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그 말씀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 그 많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그런 여러 위로의 말씀들이 이 시편에 그렇게 풍족하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찬송가는 대부분 구원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중됨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돈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전혀 하나님의 도움과 확신을 마음에 갖지 못하는 겁니다. 찬송은 이렇게 운율을 따라 리듬을 따라서 인간의 감성을 가장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이 노래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런 다양한 국가의 또 이러한 행사에서도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할 때 이러한 노래는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시편 찬송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이 시편의 그 각각의 주제들이 그렇게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강렬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움이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시편에서 돈과 관련된 그러한 성화와 관련된 또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고통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속히 떠오르면서 여러분의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그러한 풍성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또 우리가 교회론을 다뤘는데 또 오늘은 다시 또 섭리론으로 들어오고 그 섭리론은 특별히 성도도 버려질 수 있는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섭리론의 이러한 고난, 성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섭리론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오늘은 구원론과 관련된 그러한 섭리론의 고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론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성도도 버려질 수 있는가? 성도도 과연 지옥에 다시 떨어질 수 있는가? 얼마나 큰 고심, 고난, 고통, 아픔을 표현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전체의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88편처럼
이렇게 엄청난 표현으로 성도의 아픔과 고난을 표현하는 시편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그 아픔과 고난을 주실 정도의 이러한 고난의 모습들은 88편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버려졌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가장 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들여다봐도 본문에서는 4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사망자 중에 5절 보니까 던지움 받은 자, 사륙을 당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웅덩이에, 그것도 아주 깊은 음침한 웅덩이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강렬히 누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다. 또 쭉 뒤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갇힌 자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갇혀버렸다. 오늘 본문에 버렸다, 숨기셨다 이런 표현들 아주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다시 던진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무덤, 개정판에는 스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덤은 과연 어디일까? 그래서 많은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무덤을 지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나태하고 게으르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칭의, 치소론, 유보적 칭의,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단 한 번 완성되는 게 아니라 1차 완성은 됐어도 2차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또 오늘날 최근에 세관점 학파들, 로마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관점은 이신칭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죄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윤리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관점 학파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수많은 전국의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어도 죽을 때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지옥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못하면, 열심히 못하면, 경건 생활에 좀 부족하면, 교회 생활에 좀 부족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이걸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연옥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칭의가 확정된 게 아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를 통해서도 확정된 게 아니라라고, 약간 도움은 주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유보적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칭의가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연옥 상태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라는 겁니다. 중간 장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들. 오늘 우리 88편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예정론을 부정하고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고 또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이 구절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접하면서 과연 성도가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경건생활 제대로 못하면, 또 성화의 이러한 윤리와 생활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하면 성도들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가?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부분의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파, 로마 카톨릭 대부분의 90% 이상의 수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그렇다라고, 다시 성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래서 우리가 왜 장로교회의 이 구원론이 가장 건강하고 훌륭한지를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1618년 19년 열렸던 유럽의 전체 교회가 모여서 알미니우스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의 제자들이 그렇게 장로교회의 예정론은 아주 사탄의 교리고 독약과 같은, 사람들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폭군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기회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주 악한 신처럼 이렇게 말하는 장로교회의 예정론, 아주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절대로 성도들이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외로 그러한 가르침들이 수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럽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전통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단 한 번 그 칭의에 우리가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단 한 번 완벽하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이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618년에 유럽 전체 교회가 모여서 그 알미니우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논의하고, 결국 정통 기독교는 그들의 가르침을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그런 구원론은 성경적 구원론이 아닌 것으로 배격했습니다. 오늘 이 예정론은 바로 그 택한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는 오직 택자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려낸 성도들을 죽을 때까지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견인교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튤립,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적 부패,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교리, 마지막 견인교리가 예정론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88편은 견인교리가 마치 부정되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성도가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견인되지 않는 것처럼,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견인교리가 중단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무덤에 다시 떨어진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견인교리가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강력하게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견인교리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장로교만이 견인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견인교리를 싫어합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88장에서는 견인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과연 88편은 칭의 취소론을 주장하면서 견인교리를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왜 성도들은 자꾸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신자라든가 세례받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신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지 아니하면 지옥에 버려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을 향하여 똑바로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언제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느껴집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에 다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까?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신속히 도와주지 않을 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곤핍함을 겪을 때 그 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질병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질병의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나?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면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이러한 경건 생활에 대한 또 이런 확신이 강하게 또 이렇게 세워져 있지 못할 때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강렬한 신앙의 회개를, 강렬한 찬송을 동원해서 비트가 높은 이러한 음률이 높은 그러한 곡조를 가지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몇 마디의 그러한 설교, 몇 마디의 찬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인간의 감성을 강렬하게 회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회개 우선주의예요. 강렬한 회개로 그 신앙의 확신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많이 울어야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겁니다. 오순절파는 어떻습니까?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을 자꾸 해야 내가 버려진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또 흐지부지해지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신비 체험을 또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가져야만이, 더 강렬한 체험을 얻어야만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확신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최근에는 회중파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생활에 대한 강렬한 성화의 이러한 표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유지해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지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결국 성도들을 더 낭떠러지기로 몰아가면서 결국 성도들의 확신이 더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칭의 취소론,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많은 이러한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들은 이 구절을 생활의 그런 어떤 증거로 삼으면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이 구절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원칙론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부적인 어떤 구원의 어떤 표시와 증거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구절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착한 행동 많이 했네. 교회 열심히 다녔네. 그럼 너 구원받아. 그럼 도대체 얼마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얼마큼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목회자가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목자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구원론이 다 무너져가지고 복음주의 할 것 없이 오순절 신비주의 할 것 없이 또 그나마 청교도라고 하는 이런 회중파조차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는 칭의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의 그 원칙적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지, 얼마큼 성화가 돼야 돼 이런 성화의 구체적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그 열매는 작든 크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려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성화의 열매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멀쩡히 세례받은 성도를 갖다가 그렇게 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성도의 확신과 기쁨을 망가뜨리고 지저밟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구원을 잡고 보증하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식의 결국 고행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반대잖아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열매를 봐서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행위가 어떤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선행의 열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러나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신앙 만능주의로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데 빠져 있어요. 어설픈 신앙을 갖고도 마치 자기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이면 뭐 뭔 짓을 해도 다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런 신앙 만능주의. 또 반대로 성화와 이런 회개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공로주의. 결국 이건 알미니안주의, 공로주의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조화를 맞추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의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열매에 대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불완전 성화의 개념으로 그렇게 바라봐 줘야만이 확정된 칭의, 불변적 칭의라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이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볍게 먼저 읽어보고 다른 본문과 또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88문은 이제 바로 그러한 견인에 대한 성도들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을까라는 이러한 표현이 보여질 정도로 아주 강한 버려진다는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읽을지라도 성경 전체에서는 성도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정된 백성들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예정된 백성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이 근본 교리의 원칙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본문의 저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은 버려진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88편은 이제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음부에 가까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3절부터 나의 영혼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음부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단어, 무덤이라는 단어. 우리가 음부를 이제 우리 옛 번역에서는 한문으로 이렇게 음부라라고 했고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하게 번역하지만 옛날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음부,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칭의 취소론자들, 견인 취소론자들은 봐라, 성경에 나의 생명은 지옥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사오니, 무덤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와 무덤을 어떻게 번역할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약의 이 단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정판에는 무덤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되고 혼동이 있으니까 그냥 원문 그대로 그냥 스올,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올이라고 해놨어요. 그냥. 왜요? 이 무덤과 음부를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개혁파처럼 여기서 말하는 음부, 이 무덤은 우리 신자들도 몸이 썩어 죽어지는, 장사되어지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칭의 치소론자들은 이걸 지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무덤, 음부, 지옥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분명히 또 영원한 지옥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스올이라는 표현을, 이 음부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맥 아래에서 선택을 해야지 그 단어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부에 가까이 왔사오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전체 문맥 아래에서 보게 되면 아니요, 조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위에 1절 2절에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으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려서 지옥에 던졌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래서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어떤 형편 때문에 성도가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왜 우리가 아프고 고난을 많이 겪는 이렇게 사람 보면 얼굴이 창백하잖아요. 너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뭐 너 얼굴이 시체 같아,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은 자 같습니다. 내가 무덤에 누운 시체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5절,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고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다시 우리를 끊어내셨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파도가 나를 괴롭힙니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를,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을 다 끊어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9절,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9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끊어진 것처럼 여겨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또 기도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기도도 못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그러한 섭리에 많은 고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고난받을 때 4가지, 이거 달달 외웠죠? 그렇죠? 첫 번째, 성도가 고난받을 때 빨리 추적해야 된다 그랬죠? 나의 죄 때문에. 두 번째, 성화 때문에. 세 번째, 사탄의 공격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변 사람들도, 야, 뭐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근데 저 집안은 왜 저렇게 맨날 어려움만 가득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랫동안 그렇게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정도까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분을 받는 이러한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일꾼으로서 더 성장하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또 그만큼 일꾼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화의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니 소대장하고 일반 병사하고 훈련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대장 정도 되려면 육군사관학교에서 일반 병사보다 2배, 3배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또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탄이 가만 내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이런 일이 물같이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88편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친구들을 끊어내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다. 이렇게 아주 끊었다라는 이런 아주 강한 표현. 14절에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15절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 되면 저 지옥에 떨어졌구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88편은 전체 내용이 버려지고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강렬히 표현합니다. 9절 10절 이후에도 사망자가 어떻게 기사를 보고 유혼이 죽은 영혼이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흑암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살아서 그래도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 기사와 영광과 주의 그 인자심과 위대함들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이. 자, 이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끊어졌다, 버려졌다, 숨기셨다라고 계속 하소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도 그렇고 9절에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지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다시 회복만 되기만 한다라면 더 열심히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 분위기의 흐름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의가 막 이렇게 담긴 표현입니까? 후자죠. 바로 장로교는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표현을 보고 버려졌다라고, 지옥에 다시 떨어졌다라고, 절망에 있다라고 이 표현을 읽느냐. 알미니안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세건째 막파를 향해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안 버려졌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회복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견디는, 오히려 견인해 인내하고 참고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난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지옥 갈래 이제 하나님 나 버렸어 이러면서 모든 신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붙잡는 거예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망가져서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사오니 몸이 회복이 되면 이제 주님의 일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결의를 다지고 마음의 용기를 다시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결코 여기서 버려졌다라고 해서 지옥에 다시 떨어진 것처럼 그런 식의 절망의 표현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와 유기, 버려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버려졌다는 지옥에 버려진 자를, 유기자를 말할 때 예정론에서 유기자를 말할 때 첫 번째 버려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어떨 때 또 버려진다를 성경은 쓰냐라면 신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전도하실 때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야단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막 책망할 때 어때요? 그렇게 계속 전도의 기회를 외면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다시 너희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전도적 차원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지옥에 있는 것이죠. 속히 회개하라. 전도적 차원에서 계속 불신앙에 있으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버려진다. 영원히 심판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의 차원에서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버려진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때 성경은 버려진다라고 또 쓰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처럼 성도들이 성화의 차원에서, 이건 칭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화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책망과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을 때에 어마어마한 징계와 또 고난을 받을 때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래서 시편 우리가 그 잘 아는 51편 10절에 다윗이 밧셋바를 보며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분명히 자기가 남의 아내를,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렇게 간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첫 동침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이 표현도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칭의 치소론으로 읽습니다. 다윗도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봐라,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성신을 거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예 떠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요로움들이 잠시 중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중단은 하실 수는 있어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중생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시켜줬던 그 성령의 내주함이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가 되고 우리의 본성은 다시 악한 자가 되고 우리는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함은 영원토록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은혜의 충만함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충만함이 중단되는 것이지 성령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1편에서도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충만함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을 떠나지 마소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오신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중단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떠나신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버려진다, 떠난다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성도들이 혹독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이 예정론, 제한속죄, 성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 구원의 위대한 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교리를 기초로 해서 이런 버려진다, 떠난다 이런 표현들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교리의 어떤 기준 없이 읽어버리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지옥에 다시 던진 건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절대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옥이 우리 무슨 동네 무슨 사랑방인 것처럼 들락날락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의 절대 권능이 깨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신 그 공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위대한 희생을 치러주셨어도 우리가 선행을 쌓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갔다가 어떻게 옵니까? 선행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지옥을 들락날락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예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서 공적으로 그렇게 신자의 표시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안심하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내적인 신앙 고백과 외적인 세례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확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성화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윤리가 성화가 완전해져야 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주의에 대한 이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도들의 경건생활, 성도들의 윤리생활이 완전해야 신자지 어떻게 저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자가 성도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공적으로 그렇게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안심을 갖고 평생을 사셔도 돼요. 아니 베드로조차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게 신자인가?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완전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지옥에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장이 희한하게 끝납니다. 아니,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이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또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그런 또 충만하심을 강력하게 쏟아붓습니다. 20장에. 그런데 21장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세 번의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죄는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죄의 장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또 야단 쳐줘요. 또 야단 맞아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희한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고 아주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의 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경의 교리가 내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하게 되면 강력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부귀영화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그 교리를 내가 사랑하고 믿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신자로서 얼마든지 용기 있게 살아가셔도 돼요. 아니,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야단 맞아요. 2번씩이나. 왜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져?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아주 야단을 2번이나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가 도대체 왜 그런 걸 자꾸 신경 써?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안 죽나? 이렇게 또 어리석게 또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또 야단을 맞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까지 야단 맞은 사람이에요. 3번 그렇게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저리 갈 정도로 그렇게 저주하며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의 생애가 찬란했던 사람입니다. 지옥에 수백 번도 더 갔다 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버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뺏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책망할 수도 있구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이 사탄과 같은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책망이지 너 사탄이야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가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됐습니다.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견인교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고 견디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사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가 중간쯤 왔다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론을 가르치게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 이런 말씀들은 암송할 수 있도록 좀 부지런히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천사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하나 좀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를 만져가지고 우리를 끌고 지옥에다 다시 사탄이 던집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앉힌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자,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신약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칭의 취소론을 주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88장, 신약에서는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시비를 붙입니다. 제가 그 세건째 박파와 2014년 그 언저리에 저희 몇몇 신학자들이 김세훈 박사와 논쟁을 하고 다툴 때 김영환 박사, 김세훈 박사 이런 분들이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한 번은 김영환 박사와 신학 논쟁을 하면서 저희 보수주의, 개혁주의 학자들이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칭의 취소론을 이야기할 뿐이다. 성경에 이렇게 성도도 똑바로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다. 어디요? 그랬더니 로마서 11장에 돼 있다라고.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러면서 너희도 버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아니 교수님, 어떻게 로마서를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아래에서 또 그 11장 전체 아래에서 읽어내면서 결론을 찾아야지, 그 단어 몇 문장에 버려진다,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 몇 개를 끌어다가 그 구원의 중요한 교리를 그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아니 다른 본문에, 다른 성경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는 그건 잘 모르겠고 로마서에 어찌됐든 버려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안 버려진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버려진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버려질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게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안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학자가 그렇게 조화와 통일도 없이 그냥 문자 몇 마디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내뱉어 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둘 다 던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성경적 구원론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반박하면서 로마서 11장에는 절대로 버려질 수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왜 어떤 경우에 버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고려해야지, 뒤에 버려질 수 있다라는 그 문장만 보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학회 보는 앞에서 제가 11장을 가지고 논쟁을 반박을 하고 저쪽에서는 버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올바른 신학자와 올바른 목회자 아래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지만 칭의 취소를 주장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11장 봅시다.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예,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11장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벌써 1세기 당시에도 바울도 이런 반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칭의 취소론자들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했어도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택한 백성들도 버려진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보세요. 이게 어디 택한 백성들 모습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부정을 강조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부정 형태의 문장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것은 이제 예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러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7,000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렇게 다 버려지고 다 망가진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멸망한 건가? 11장 5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겉으로 봐서는 다 망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 시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으로 초대된다라는 거예요. 11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버려진 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버려진 것처럼 책망을 받고, 그거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 남은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은 거고, 그 대부분의 남은 사람들은 버려진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예정하는 걸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민족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한 개인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 모든 개인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걸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신 개인의 그 예정은 절대로 버려지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임시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도 가능해요.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구약의 교회를 가르치신 것이. 그러나 그들 전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건 국가적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 있어요. 그렇죠?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와 자손으로 택함을 받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습니다. 이삭의 자녀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에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민족적으로 이렇게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임시적으로 선택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그 선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든지 바벨론에 버려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임시적으로 또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이 취소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야곱, 이삭,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봐라, 나처럼 아직도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나도 유대인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남은 사람들은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그 개개인이 예정을 받은 것이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이고 민족적으로 임시적으로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론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정론은 개개인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1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기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이제 장차 신약의 교회를 완성해 가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저희가 완전히 전부 다 다윗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그들이 넘어질 것처럼 완전히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칭의 취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윗도 지옥 같다라고 그래요. 현재 지금 다윗은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돼요. 사울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사울은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칭찬해주는 그 다윗의 그 고백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찬송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 사울이 지옥에 간 것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간혹 지옥에 간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지옥 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칭의 취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설교할 때 다윗조차도 지옥 갔으니까 정신들 차리라라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잠깐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약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넘어짐이 있었던 것이지, 예정이 다 취소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됐죠.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버려졌고 그들의 가지가 얼마가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다윗까지 포함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시적 버려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이 신약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 아래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함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은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계속 불신앙에 남아있게 된다라면 너희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너희도 버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다가 버려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이 버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의 기회가 열려졌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왔고 이제 너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너희에게 영원히 전도의 기회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지옥에 버려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전체 이방인의 대상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적 차원이지 한 개개인을 지목하면서 너 지옥에 버려질 수 있어. 이런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할 때는 함부로 버려진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는 한 개개인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받고, 다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 또 이방인들 전체를 아직은 구약에서는 초대하지 않았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그런 전도의 기회를 어떻게 너희에게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후반부는 개인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로 넘어가 봅니다. 한 장만 더 봅시다. 많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칭의 치소론자들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또 칭의 치소론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맥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도 보세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다윗도 지옥 갈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붙잡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중간에 놓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럼 이게 연옥교열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에. 계속 읽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보세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들어야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지, 칭의가 확정되는 것이지, 중간에 놓치고 게을러지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를 그 유명한 한국의 서울의 수도권의 유명한 회중파 총교도 목사님이 칭의 치소론 개념으로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기본 7대 교리가 목회자들 안에 견고하게, 우리 장로교적인 그런 신학 체계 아래서 견고하게 목회자들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알미니안주의 교리들이 목회자 안에 섞여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개혁주의 구원론을 완성할 때까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경과 씨름하고 교리와 씨름하면서 개혁주의 구원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거를 칭의 치소론 개념으로 성도들을 협박하게 되면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칭의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관점으로 읽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걸 칭의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취소론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걸 성화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4장 7절에 11절도 보게 되면 똑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그 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보면 버려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죠.
자, 6장 4절.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1세기 당시에 아주 강팍한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 여기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어느 정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자 아닌가요? 아니요,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막 감격스럽게 막 설교도 듣고요, 막 마음도 감동하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중생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단계는 아닌, 신자의 대상이 아닌 그런 감동도 있어요. 일반적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세례를 주기까지 철저히 검증해 보는 겁니다. 최소한 그 신자의 신앙 고백의 유무를. 그래서 조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상의 근심 걱정, 또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결국 신속히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맛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유다도 보세요. 유다도 귀신도 내쫓고 12사도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찬에 다 참여하고. 그런데도 버림받잖아요. 베드로를 쫓아다녔던 그 마술사 시몬 보세요. 그 희한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해달라고 해서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맛볼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이나 칼빈 모두 이 히브리서 6장의 이 대상은 신자가 아니라 배교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대상자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해석해 왔습니다. 10장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어떤 죄를 우리가 잘못 범하게 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신자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버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에 이 10장 25절을 가지고 현장 예배 강조했던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분들의 잘못된 해석을 제가 몇 번 비판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구절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아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장 예배 몇 번 빠졌다 하고 그러면 10장 26절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용서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데 25절과 26절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야지, 여기서 25절에서 말하는 현장 예배에 한번 빠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이 어떤 부득이함 때문에 한번 빠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26절에 너 다시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건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말하고 또 3장에서 말했던 이 기독교 모임을 방해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1세기 당시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몇 번 빠졌다라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 25절을 현장 예배 고수 개념으로 이렇게 교리를 구축해버리게 되면 26절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문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짐짓 범한 죄, 지속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독교 모임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자,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처음부터 누구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그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너희들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다가는, 너희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다가는 영원히 버려진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자의 그렇게 칭의로 그렇게 협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도르트 신조 주보의 6장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견인교리의 6장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견인교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이름으로 의인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을 범하며 전적으로 타락되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하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의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확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에 의하여 권면하고 책망하며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성례를 행하게 함으로 그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견인교리를 충만히 이렇게 느끼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참석하면서 이런 또 견인의 은혜를, 확신을 잘 가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 또 마무리합니다. 오늘 88편을 통해서 특별히 버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표현이 너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버려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 것인지를 또 한번 깊이 성도의 견인 아래, 교리 아래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존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이런 위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활용하면서 이 귀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